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요 구약성경 레위기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레위기 17장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에서는 단일 성소 지정과 피해 금지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종 율법의 수요를 말씀하시는 이 레위기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에서 먼저 1장부터 17장까지인 전반부는 주로 제사와 정결 예식, 주로 신앙의 의식과 관련된 율법을, 또 그것도 주로 제사장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요. 또 18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인 후반부는 여호와 하나님께 신앙의 원리를 일상생활에까지 확대 적용한 율법의 조항을 주로 일반 백성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요, 레위기 17장은 전반부의 마지막 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내용도 지금까지 수여된 모든 제사, 정결의식과 필연적으로 관련된 동물의 피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어서요, 결국에 전반부 전체 율법의 보충에 대한 말씀을 하는 그러한 경향이 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레위기 17장을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음식으로 먹기 위하여 짐승을 잡을 때 필연적으로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한 규례를 두고 있고요, 언약 백성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짐승을 잡았을 경우에 일단 그것을 성막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화목제의 형식으로 드리고 난 후에야 먹으라는 상당히 엄한 제한의 규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도의 제한 규례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에 국한된 것입니다. 가나안 정착 이후에는 보다 완화된 규정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레위기 17장 8절과 9절은 이제 성막의 제도가 주어진 이후에는 제사의 장소를 성막에 국한시킬 것을 엄격히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소극적으로는 제사 제도를 빙자하여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고요, 적극적으로는 절대 초월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구속의 원리에 입각해서 주어진 제사 제도의 완전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은 그 어떤 경우에도 피를 먹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사 원리의 핵심으로서요, 필연적으로 관련된 희생 제물의 피가 갖는 의미는 실로 중대합니다. 희생에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까지 연결되는 깊은 구원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와 같은 피를 백성들이 불경스럽게 다룸으로써 피가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를 망각하는 것은 물론 피의 원리를 사용하셔서 각종 제사법을 규정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범죄가 본의 아니게 범하지 않도록 성경은 아예 피에 대한 금지 규례를 율법 조항의 하나로서 제시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장인데요. 여기 18장에서는 택한 백성들의 성적인 순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일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본 율법도 여호와 하나님 신앙의 원리에서 나온 것이었는데요. 이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의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며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장인 레위기 18장은 인간이 육신으로 존재하게 되는 신성한 경로인 동시에 가장 타락하기 쉬운 측면인 성생활의 순결과 관련된 율법의 조항입니다. 먼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러한 순결의 법을 전개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성생활은 물론 전체 생활의 영역에서 이방인들의 사고방식을 따르지 말 것을 지시하는 일종의 서론의 말씀입니다. 무릇 인간의 도덕이나 신앙, 가치관은 따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상호 긴밀히 연결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진 자가 그 생활에서는 우상 또는 무신론 사상에 근거한 풍속을 따라간다면요, 그의 영육은 한 인격으로서의 일관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8절은요,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19절부터 23절은 각종 변태의 성행위를 각각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0절은 이러한 성범죄자들을 이스라엘 회중의 지위에서 추방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축출하시는 근거의 하나로서 그들의 성적 타락을 지적하시므로 결국에 동일한 법적 근거로 이스라엘도 타락을 할 경우에 축출할 것을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순결은 언약 유지의 절대 조건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구속사적, 구원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레위기 18장이 규정하는 성적 순결의 법은요,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의 고상한 윤리성 이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덕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당시에 세우신 가정, 우주 질서의 원리, 창조의 원리에 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존재의 기반은 물론 그 행동의 선과 악의 기준까지도 하나님의 의지에 있음을 이 레위기 18장의 성도덕의 규례는 물론 모든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교적 거룩하고 순결하신 분이시며 또 비교적 좋은 법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시며 순결이시며 정의이십니다. 그리하여 구원 역사의 전 과정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의지 그 자체를 원리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의지에 끝없이 수렴해 가고자 애쓰는 순종하는 과정에서 윤리와 순결의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레위기 19장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택한 백성의 삶의 원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 이어지는 일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 율법 조항에 연속되는 말씀인데요. 여기 레위기 19장은 어느 한 특정의 율법을 집중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나 또 사람, 이웃끼리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어떤 삶의 원리를 가져야 할 것인지를
실생활과 관련된 제율법의 구체적 조항을 이제 나열하심으로써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레위기 19장의 각 율법의 조항을 세분하기보다는 그 뒤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원리를 저와 여러분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 원리를 레위기 19장 내용에 국한해서 추출해 보면요, 결국에는 거룩, 공의, 자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 원리의 주체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원리의 실천을 요구하십니다. 구원 역사는, 구속사는 바로 이런 세 원리로부터 출발하였고요. 동시에 그 구속사의 대상이 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원리를 세상 끝날까지 실천할, 순종할 소명이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레위기 20장인데요. 여기에서는 성결을 범한 자에 대한 중형을 선고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레위기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 이어진 일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순종을 해야 할 기본 율법 규정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레위기 18장과 19장 이 두 장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 자체를 규정하신 반면에요, 여기 레위기 20장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 법을 어겼을 경우에 그들에게 사형 등의 중형을 부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레위기 20장에서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된 율법은요, 의식법이나 사소한 시민법 등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근본적인 자세인 순결의 문제와 주로 관련된 율법임에 저와 여러분은 유의해서 이 말씀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그렇습니다. 레위기 20장의 말씀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 지켜야 할 영적 성결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을 범한 자들에 대한 중형의 규정을 말씀하고요, 10절부터 21절은 인간끼리의 수평적 관계에서 요청되는 육적 성결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 가해질 중형의 규정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7절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순결의 명령을 지킬 의무가 있음을 결론적으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18장 24절에서부터 30절과 마찬가지로 영육 간의 순결 유지는 개인의 선악을 넘어서 모든 회중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 유지의 필수 요소이기도 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은 인생의 일부 문제에 대한 일시적인 이해 타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을 두고 영원한 구원, 역사적인 구원을 두고 맺은 그야말로 거룩한 언약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없는 순결이 그 언약의 유지를 위하여 요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의 규정이 갖고 있는 구원 역사의 의의는 실로 지대합니다. 끝없는 사랑과 인내로 구원 역사를 진행시키시는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엄정한 순결의 법을 세우시고 언젠가는 가부간 축복과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지만 바로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법은 순종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영원한 생사를 가르는 중대사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과 그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끝내 저버린 자를 심판하실 공의와 그에 상응하는 능력도 있으십니다. 따라서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경외하며 영육의 순결을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을 택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하나님께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 본문에서는요, 너희는 내게 하나님께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씀을 이신득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인데요, 그러나 이신득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우리에게는 행위를 지나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로 하여금 성화,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인격을 닮아가는 노력을 게을리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신득의를,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성화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요,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과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그 사이에 접속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왜냐하면 이라는 뜻으로서요, 앞 문장의 그 이유를 밝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를 뜻하는 그 말씀을 다른 뜻으로 번역을 해보면요, 자르다 또는 분리하다라는 뜻의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과 절대적으로 구별되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에서 완전히 분리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산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고 시편 24장 3절과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또 온 세상 죄, 그 은혜 안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육신이기 때문에 날마다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순종을 해야 마땅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만민 중에서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말로 보면요, 나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은 완전히 분별하다 또는 갈라내다와 같이 강한 분리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만민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하신 것과 같이 성도들을 미리 예정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시면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대로 이렇게 구별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을 직역을 그대로 해보면요, 나를 위한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열의 문답에 보면은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하고 부정한 것을 멀리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결을 유지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날마다 죽이는 성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인간 스스로 이 일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성화의 삶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또한 거룩해지기 위해서 순종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무리라 칭함을 받는 성도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바인데요. 이러한 순종에 따라서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또 나라, 그리고 사회가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이뤄진 영혼들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이 날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선두에 선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힘입어 앞으로 나아가시는, 거룩을 지키고 확장하시는, 또 모든 영적 선한 싸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